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반석 위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네, 첫 번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라는 또 주제를 가지고 말씀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제자들하고 함께 갔을 때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가로되 더러는 나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봤을 때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선지자 에레미야, 어떤 이는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예수님을 말씀한다라고 얘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죠. 이때 이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베드로가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죠. 그 고백을 하게 한 건 베드로 네 자신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아보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반석이라는 말씀은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시인한 베드로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그 반석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 위에 이제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이 말씀들이 이제 성취되는 것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들이 성취되는 이제 역사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죠. 이때만 해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예수님을 옆에서 가장 잘 배우고 잘 따르던 그런 수제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골고다 언덕을 가기 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잖아요. 그것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신앙 고백까지 하면서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았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3번씩이나 부인하고 닭이 3번 운 다음에 엉엉엉 울면서 회개하는 장면들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는 그때는 그 예루살렘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 어쩌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며 설교를 할 때 3,000명이 회개하면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일들이 성취되는 순간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또 설교할 때 3,000명이 한순간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었죠. 그런데 정말 그 순간 정말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셨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신약교회들이 이제 성령의 역사로 이제 신약교회들이 세워지면서 이제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죠. 그렇게 되면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에게까지도 이제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세워지게 하셨죠.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음부라는 게 뭘까요? 성경에서 음부는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서 20장 13절에 음부는 죽음이 다스리는 나라요. 죽은 자들이 부활할 때까지 머무는 곳, 음부. 하데스라는 말과 지옥이죠. 지옥, 게헨나, 죄인들이 죽어서 들어가는 고통스러운 곳. 계시록 20장 13절에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곧 둘째 사망 불못이라. 이렇게 음부가 성경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는 교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안 믿으면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우리의 영혼을 죽어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 말씀을 듣고 그분 뜻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과 천국까지도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이 땅에서 우리가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갈 곳은 음부라는 거죠. 음부, 지옥, 불못이라고 했습니다. 그곳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 불이 하나 타오르는 못이죠. 물이 있는 곳엔 연못이라고 하는데 그런 불못에 던져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게 영생과 살아서도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리가 세상 것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슬퍼하시죠. 우리 영혼들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때문에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수님께서 공생에 계실 때 산상수훈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을 주셨죠. 근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제가 봉독해 오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네, 우리가 예수님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은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이게 바로
정답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참 결코 쉬운 길 아닙니다. 그 길 가는 것이.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많이 뭐 축복받고 부자를 살고 뭐 가난하지 않고 병도 안 들고 뭐 이 땅에서도 엄청난 복을 누리고 살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결코 그것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육적인 것보다는 항상 늘 영적인 걸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영혼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들의 영혼이 잘 됐을 때 이 땅에서도 모든 복을 누리고 살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환경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똑같은 환경을 주어주셨어요. 햇빛 누구에게나 다 주셨죠. 공기, 우리가 공기 정말 5분 10분만 산소 마시지 못하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고 죽습니다. 숨이 멎게 되죠. 그 산소 하나님이 다 공평하게 공기 주셨잖아요. 이 자연 우리가 나무 심지도 않고 씨 뿌리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이 아름다운 자연, 하늘, 바다, 바람,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모두가 다 누릴 수 있게 좋은 것들을 주셨는지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조금 뭐 불편한 것들이 있을 때도 있어요. 물질 때문에 불편할 수도 있고, 자녀 문제, 부부간의 문제, 뭐 여러 가지 살다 보면 그것 또한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일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우리한테 안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다 똑같이 어떤 일들은 다 일어나게 됩니다. 이 세상사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무엇이냐면, 환경은 누구나 다 그때 악조건이었을 때,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을 때,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그 환경을 이겨내는 그 힘이 있습니다. 그걸 함께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환경과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일어나게 하시기 때문에 모두 우리가 환경을 초월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죠. 아니 주일날 가서 놀고 골프도 치고 놀러 가고 또 세상 좋은 거 많은데 왜 교회 가서 시간 낭비하고 왜 그럴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미련하다고 보기도 하죠. 그렇지만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땐 그렇게 보이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너무나 귀하게 보시고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 교회는 성령받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몸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깨끗한 성전으로 청소하고 회개하고 우리가 날마다 거듭난 또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나무로 열매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그쵸? 나무로 열매를 알고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되다 보니까 참 거짓 목사, 거짓 선지자, 가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지옥불로 끌고 가기 위해서 참 많은 그런 미혹하는 그 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한국에 보면 그 잘생기고 저기한 그런 뭐
자칭 뭐 선지자라고 하는데 무슨 진짜 아방궁처럼 꾸며놓고 뭐 1,600만 원을 주면은 뭐 어느 곳에 들어가 뭐 돈을 한또 1,100만 원을 주면 뭐 천국에 뭐 어떤 그런 곳에 들어간다고 하면서 그거는 그 패를 팔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참 빚을 얻어가면서 그걸 또 사더라고요. 근데 이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돈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 빚 얻어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또 1,300만 원짜리 패를 또 하나 사고 그거 하면은 뭐 천국에 무슨 방에 들어갈 수 있대요. 그리고 또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 몇 천만 원씩 그거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그런 미혹의 영에 빠져서 그런 사람들이 수만 명이더라고요. 지금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무로 열매를 알고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라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입니다.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셨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네, 오늘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나무로 그 열매를 알고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의 열매가 우리가 사람마다 각기 보이지 않는 그런 무색무취의 향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따스함이 나오죠. 온유함과 온화함과 또 옆에 다가가기만 해도 편안한 그런 것들이 다 하나의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는 성령의 열매들을 또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거기서 어떠한 열매가 나타나겠습니까? 당연히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겠죠. 그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영으로 마귀 악한 영들이 그 안에 들어와 있을 때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열매는 어떤 열매겠습니까? 마귀는 시기, 질투, 분열, 분란, 마귀는 깨트리고 거짓말하고 거짓의 압이고 마귀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깨지게 하고 친구 관계가 깨지게 하고 부부 관계가 깨지게 하고 자녀와 아버지와 관계가 소원하게 하고 딸과 엄마가 분열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자꾸 가족도 분열시키고 싸우게 막 분리를 시키는 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역사는 그러한 열매들이 나오게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성령의 열매들은 우리가 화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면 모든 게 다 용서가 됩니다. 사랑하면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보면서 배가 아픈 게 아니라 축복해 주게 됩니다. 사랑하면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거 시기 질투가 아니라 와 같이 행복해하고 같이 박수 쳐주고 그 기쁨에 같이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살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반석 위의 교회,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터 위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본체이십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친히 달리시면서 그 피 흘린 보혈의 그 피값으로 우리 죄를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시고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게 하셨고 정말 불못, 음부,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받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곳에서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그분을 믿어야지만 그것이 곧 살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들이 이제 저희 예수기쁨교회 지금 개척하고 이제 3년 차입니다. 코로나가 창궐할 때 저희들 신학교 다닐 때 하나님께서 개척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집에서 가정교회로 2020년 코로나 때 개척해서 신학교 다니면서 정말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예배드리는 훈련을 2년 동안 받고 2022년 코로나가 조금씩 이렇게 저기 될 때 저희가 칼리지 포인트에 딱 2년 전 바로 이때입니다. 7월 17일 날 칼리지 포인트에 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께서 칼리지 포인트에서 7월 17일 날 개척하고 또 1년 그쪽에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1년 후에 교회가 이제 팔리게 되면서 교회가 없어서 정말 커피숍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고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날 눈물로 정말 성도들하고 교인들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예배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162가에 또 예배 처소를 허락해 주셔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또 그것도 어떤 연인지 저희 하나님께서 그곳을 이제 그곳에서 옮기게 하셔서 오늘 이렇게 이곳에서 하나님께 첫 번째 또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제 저희가 3년 차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옮겨 다니면서 이 세 번째 예배 장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허락해 주셔서 정말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기쁨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주님의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을 때 이제 저희들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서로 사랑하며 내가 죽기까지 너희들의 생명을 준 나를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든 증인의 삶을 사는 또 예수기쁨교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예수기쁨교회 또 케빈리 목사님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내 교회에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우리 예수기쁨교회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주신다고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감사드리면서 또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 신앙 고백 위에 초대교회들이 세워졌고 또 이 뉴욕 땅에 예수기쁨교회를 주님께서 든든히 세워주신다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또 이 종들은 주의 길을 묵묵히 주님께서 주시는 작은 일에도 충성하며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늘 붙들어 주시고
저희 예수 기쁜 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존귀하시고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되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또 축도해 주시겠습니다.